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같은 못난 죄인 하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주님, 이 시간 저희와 성령님으로 함께 계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소망가족들을 일일이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때를 맞이해서 지금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며 동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교회에서 만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잠잠하지 않은 세계적인 이 사태를 성령님께서 참 여호와 라파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러한 중에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야말로 다시 한번 본인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더 굳센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한국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신다 말씀하시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해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호와의 라파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다시 만났을 때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 행복하고 참 즐거운 모습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드리옵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가운데서도 참 믿음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무릎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속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역설적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영광을 깊이 깨닫고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이 시간 참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그 기쁨으로 그 부활의 즐거움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성령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50절에서 5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부활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복음의 온전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직 성령님의 도구로만 써주실 것을 믿사오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 모든 영광 홀로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래 성경 읽기 순서대로가 아닌 부활장을 택해서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흔히 이제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와 같은 부활장이라는 부활에 관한 하나의 논문과도 같은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뢰할 만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와 또 헬라 문화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의 그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부인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몸의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 사건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복음의 아주 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제 그 참된 그런 그 신앙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의미를 이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모든 교리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증거들과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제 그 예로 들면서, 그들의 증거를 예로 들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역사적이고 그야말로 그 확실한 그런 사실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증거들,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믿음을 얻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 믿음의 실체라든가 형식이 이 부활에 대한 증거들 때문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의지라든가 어떤 무슨 뭐 학문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문제들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늘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만일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참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16절에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모든 복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일 뿐이다 이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지금 19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좋은 날씨,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좀 특별한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요, 복음도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즘 뭐 십자가 고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고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분별 없는 일이죠. 부활이 없다면. 결국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32절 같은 데 보면 하반절에 그냥 먹고 마실 뿐이에요. 먹고 마시자 그냥. 네. 이게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부활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6장 또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등등 이런 곳에서 그 사복음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증거, 명백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빈 무덤, 또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 이런 것들이 다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너무나도 많은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도 또 알고 있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그건 뭔가 본인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 같은 바울에게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그 많은 제자들에게 또 500여 사람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부활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서 그들은 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주일 예배도 보세요. 부활절 때문에, 부활주일 때문에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것이고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으로서 부활에 대한 그 찬송, 그 찬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 부활신앙을 더욱 굳게 지키고 또 현세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참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또 느끼시다시피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가장 참 피하고 싶은 그런 사건이고 그러한 순간입니다. 참 사망이 없었으면 좋겠다. 요즘 같은 때 보십시오.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 죽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자들이든 불신자들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죽음과 늘 가깝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이 또 어쩌다가 실수로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망과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고신대학원의 그 신원아 교수가 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진 7가지 죄가 있는데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린 교만하지 않은가요? 누구를 시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욕심 부리지 않습니까? 화내기 잘하죠? 게으릅니다.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는 신자들도 있어요.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구원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주님을 섬기라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오늘도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이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또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러셨는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미 잠자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모두가 다 변화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전염병이든 사고이든 자연재해이든 전쟁이든 이런 집단적인 사망 때문에 여러분 놀라거나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다고 해서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야말로 시청과 교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 세상을 이기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상은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인가 하면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종말이에요. 요즘 같은 때에는 종말의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 승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생애를 마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 제자들은 근심하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그러면서 많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그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가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분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요, 또 계속해서 이제 그 고별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12절에서부터 15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또 명령하십니다.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세상에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렵죠? 아니,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그렇게 이제 긴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16장에 와서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을 쭉 듣더니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0절, 31절, 30절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온전하게 인정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32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 흩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수님 그걸 이미 아셨습니다.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성령 강림의 놀라운 체험을 하지 못한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불확실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하시고 33절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두 번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 환난을 당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세상으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상은 또 달라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대적자들과 사탄의 무리와 그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을 이제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까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죠. 사망이 신자이든 불신자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을 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사망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두려워요. 말로는 난 죽는 것도 무섭지 않아. 말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얼마나 사망이 두려운지 모릅니다. 사망 때문에 겁먹을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말씀,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에 무슨 굉장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 세상 향락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세상,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의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완전 무장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악한 권세들을, 죄와 사망과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58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3주째인가요? 계속해서 지금 이 58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주의 또 다른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아닐까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이런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종말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치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처음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시죠?
돌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수데반 집사님처럼. 만일에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 희생, 봉사하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이 없다면요. 앞으로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엄청난 사랑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시나이까?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대로 서로 사랑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더욱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양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부활절 헌금과 또 11조를 감사헌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 우리 환영제와 또 신효 자매가 아름다운 기독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늘 건강함의 축복과 행복함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일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도 그와 같은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내주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소망의 모든 가족들 위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 위에, 그리고 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